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그대로 걷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접한 것을 심으면 허접한 것을 걷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걷는 것입니다. 고귀한 것을 심으면 고귀한 것을 걷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걷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심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지혜를 다 모아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현자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막았고 그 지혜를 10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저 왕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다. 이 10권의 책이 너무나 많다. 이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겠느냐. 살아가기도 바쁜데 생업에 바쁜데 이걸 10권으로 만들어 오면 누가 읽겠느냐. 줄여와라. 그래서 그 10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를 한 권도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 권을 한 장으로 줄여서 왔습니다. 그때 왕이 이야기하기를 한 장도 너무 많다. 이걸 한 구절로 만들어 와라. 그래서 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 세계 그 많은 지혜를 한 구절로 딱 만들어 왔는데 그 한 구절이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자꾸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생활 신조가 있어야 되는데 생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철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적게 뭐 심고 엄청난 걸 거두려고 하니까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심지 않고는 거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걷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치고 하루에 5분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이 밥 먹고 잠잘 때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훈련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심지도 않고 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예기치 않게 인생에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이 다가올 때 이런 고난과 환난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반드시 그 어려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럴 땐 기도 응답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땅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응답될 수가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복, 여러분 우리가 영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잖아요. 땅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심으라 그랬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액수를 높여서 심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심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이 푼돈이에요. 근데 당장 내일을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돈 1,000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심었어요. 한 사람은 풍족한 중에 100만 원을 심었고 한 사람은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1,000원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걸까요? 자,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 보면 100만 원이 훨씬 큰 돈이죠. 1,000원은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어떤 게 큰 돈이에요? 1,000원이 큰 돈이라는 거예요. 1,000원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드려진 헌신이 오늘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이 과부는 이 어기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과부가 드린 2렙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남자가 막노동판에 가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을까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1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 64분의 1이니까 얼마에 해당하는 돈이냐면 1,500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칭찬을 할까요? 왜냐하면 과부가 드는 그 2렙돈 화폐 가치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지만 그러나 그녀는 궁핍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과부의 믿음과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 같은 그런 돈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물질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없는 것도
역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헌신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그 물질에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과 헌신이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드려지는 물질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헌신이 있는 걸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모르는데 누군 아십니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 근데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미크테리제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바보 취급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로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 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버리긴 좀 아까워. 근데 내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걔네 갖고 있어봐도 집만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면서 마치 내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 선물인 것처럼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선물을 주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지혜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보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처럼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그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드렸는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심든지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오늘 들어가 있기를 오늘 시간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선하고 신령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연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상황이 참 이게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장래에 거둘 그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려요. 기쁜 마음으로 씨를 뿌리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 이 사람은 지금 시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 이것은 지금 이 씨를 뿌리고 있는 이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이 사람은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난 그 상태에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종자씨야 이 종자씨까지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어 이 사람한테. 근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근데 이걸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이 바닥이 났지만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장래의 그 수확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그런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과부도 역시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예요. 말 그대로 과부. 생활이 어렵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잘것없는 액수의 그런 돈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오늘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부의 이와 같은 헌신, 이 헌신을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는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거를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쁜 거를 심으면 열매가 안 열리고 좋은 거를 심을 때만 열매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쁜 걸 심으면 나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고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풀 때는요. 되도록이면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신천지처럼 풀면 안 되죠. 단어 맞추시기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문맥 같은 거를 따져봐 갖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게 좋은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열매로서 어떤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악용을 해서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차피 내 영혼 구원받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로서 뭘 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태어난 사람들, 그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 그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대에 성취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연기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악용을 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얻게 되어지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죄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이번 여름에 바닷가로 피서를 떠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하룻밤 잠자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육체의 일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음행에 속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음행이 아주 그냥 너무나 그냥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악회 모임, 여러분 산악회 모임이 물론 모든 산악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산악회 모임이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음행을 저지르기 위한 그런 모임인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또 여러분 그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떠나는 그 묻지마 관광,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그런 곳엔 그리스도인이 없을까? 저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소재한 모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스텝으로 거기를 참가를 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 이제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 근데 간증 시간에 누가 나왔냐면 과거에 술집에 접대부로 일을 하다가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은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간증을 하러 딱 나왔는데 그 아버지 학교 스텝들 가운데 그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는 그 교회 출신 장로님이나 집사님 몇 분이 후다닥 뛰어나가더라고요. 왜 뛰어나갔을까요? 그 자리를 왜 벗어났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과거에 거기 가서 접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육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다라고 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를 아주 그냥 철떡같이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예정론과 예정론이 있고요. 사람의 자기 책임론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수레바퀴처럼 서로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율법적으로 치울 땐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너무 막 예정론에 치우쳐서 막 인생이 막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책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인간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랐대요. 천국에 와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는 게 있잖아요. 야 당연히 천국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아. 그랬는데도 또 이 땅에서 나중에 회개하고 어떻게 삶을 잘 살았는지 천국에 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놀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취소되어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내가 정말 주님을 배도하지 않는 이상, 배교하지 않는 이상 취소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을 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배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연약해서 어떤 이런 죄 같은 것들을 범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갖고 아예 그냥 그래 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좀 추상적이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게.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건요.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을 심는 거죠. 성령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정말 하루하루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없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심는 것 못지않게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었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을 위해서 심었지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성도가 더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경우가 뭐냐면 심지 않으면 첫 번째로 심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두 번째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열매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다 귀찮잖아요. 아유 예배 드리기도 귀찮고 기도하기도 귀찮고 이렇게 되잖아요. 낙심하면 열매가 없고 세 번째로 포기하면 열매가 끝이다 이제 이렇게 포기하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의 문제,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만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 받아요? 심어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목회가 힘들어서 낙심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 자기가 집채만한 바위를 정과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바위를 쪼아도 이 집채만한 바위가 깨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멈췄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바위를 쪼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위를 쪼아도 이 바위가 깨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든 그것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그 바위를 정으로 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 바위를 정으로
쪼는데 아니 깨질 것 같지 않던 그 집채만한 바위가 갑자기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면서 탁 깨져버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목사님의 목회 신조가 바뀌었습니다.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눈물로 씨를 뿌리죠.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으니 이런 나의 욕심,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거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려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대한 약속을 받고 10년 이상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받게 해주실 거예요. 심은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심은 대로 받게 해줄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코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 템플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기도회를 마친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11조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근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그동안 11조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한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잠시 머뭇머뭇거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면서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나이 많고 늙어서 이제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둘지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내 인생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냥 은혜 충만했던 기도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침울한 가운데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코넬 목사님이 당시에 그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자기 회사, 자기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이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들을 위해서 평생연금을 연구하고 계획해 왔는데 비로소 오늘 25년 동안 일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그 한 사람에게 평생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로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보람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넬 목사님이 그 평생연금, 처음으로 그 평생연금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순간 이 코넬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제 저녁에 마지막 7번째로 나와서 간증했던 그 일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느라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이제는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라고 간증을 했던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심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었다면 여러분 인내하고 여러분 기다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걷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심때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또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